오늘은 참된 회복의 길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셨어요. 시골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지루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조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경책을 이리저리 막 펴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시계를 보기도 하고 뭐 다 딴청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영 맥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득 앞좌석을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계속 연신 눈물을 닦고 있는 게 보였어요. 이에 목사님이 힘을 얻어서 설교를 끝까지 다 해나갔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이 이제 나가면서 다 인사할 때 할머니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설교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할머니를 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감동적이셨고 은혜였습니까? 내 할머니가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씀은 잘 모르겠고요, 목사님. 며칠 전에 제가 오랫동안 키우던 염소가 죽었어요. 목사님의 수염을 보니까 자꾸만 그 염소 생각이 나서 그만 흑흑. 예, 우리 예배는 그런 딴 생각하시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이야기죠.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 비극적인 이야기의 개요는 간단합니다. 제사를 두 형제가 같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죠. 그리고 이제 그 가인이 질투를 하고 분을 내고 동생을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분명하게 어떤 저주의 죄를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그를 저버리시진 않고 오히려 그를 지켜주시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의 개요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그 제사,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이 제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본문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다. 이걸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여기 몇 가지의 단서가 있어요. 7절을 보게 되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번역이 이제 선을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기원전 1세기 전후 정도 되는 그 무렵에 모여서 이제 학자들이 랍비들이 모여서 번역한 70인 성경이라고 있어요. 거기 헬라어로 번역된 대목을 보게 되면 네가 선을 행하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네가 예물을 올바로 바쳤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던 이유가 결국 그가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원하는데 거기에 보면 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많은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얻다라는 동사 카나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 카나가 그냥 얻다, 누군가가 줘서 내가 그것을 얻다라는 뜻이 아니라 돈을 주고 구매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5장 10절에 보면 이 카나라는 동사가 쓰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돈을 주고 구매한 밭이다라는 뜻이죠. 여기 구매하다, 돈 주고 사다, 이게 카나고 이 카나에서 이 가인이라는 이름이 유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란 사람이 그냥 농사만을 지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남은 잉여 농산물을 가지고 그걸 팔고 사고 해서 부를 축적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정착해 산다라는 거예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유목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물물 거래를 하면서 집단과 부락을 이루고 사는 그 도시 안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계획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어느 정도 계획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모습, 그것을 대변하는 게 가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경 사회에 정착되어 농사를 짓고 창고에 먹을 걸 쌓아두고 물물거래를 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는 게 가인이라면 이제 아벨은 그거와 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이름은 헤벨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헤벨은 히브리어로 헛됨, 안개, 연기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 호하고 입김을 내뱉으면 허옇게 연기가 수증기가 날아가죠. 그게 바로 헤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돼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헛되다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다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는 이름이 왜 헤벨과 관련이 있을까? 이 사람은 양을 치는 유목 생활을 하는 인생을 이야기하죠. 양을 치는 삶은 한 곳에 정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들이 먹어치우는 풀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풀을 다 먹으면 또 다른 풀이 있는 곳으로 또 물이 있는 곳으로 떠나야 됩니다. 정착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풀은 어디에 있을지 또 양을 먹일 물은 어디에 있을지 내일 모레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내일은 어떻게 저 양들을 데리고 와서 초장을 찾아 먹일 수 있을까? 자기가 계획하고 판단하여 그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는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 바로 호흡과 같고 수증기와 같은 그런 인간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아벨이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가인은 이미 말한 대로 자기 스스로가 삶을 계획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쌓아놓고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이들의 제사에도 그게 분명히 차이가 나요. 세번역으로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늘 농사짓고 쌓아놓은 그 곡식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제사에 드린 거예요. 아벨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자신의 양떼들 중에서 제일 처음 얻은 초태생, 그 처음 얻은 양을 바치고 여기 보면 기름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첫째의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라고 할 때 이 기름기라는 히브리어는 헬렙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기름기라는 뜻도 되지만 최상품, 최고의 것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맛배, 가장 제일 먼저 얻은 양의 가장 최고품을 바쳤다라고 번역이 되는 거죠.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 무엇을 바쳤던 간에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기 최상의 것을 바쳤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는 내일을 알 수 없고 모레도 알 수 없는 삶이 인생이다라는 걸 아벨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가인은 이미 이야기한 대로 먹고 살만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 해요. 굳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않아도 창고에 먹을 양식이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자기 전부가 될 필요가 없고 굳이 다른 사람한테도 막 손을 벌리면서 아쉬워해야 될 필요도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는 삶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간절함은 없는 삶이에요. 실제로 우간다에서 선교를 하는 한 자매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제부턴가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분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미국에 오면 미국에서 보니까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을 찾아간다. 배가 고프면 뭔가 먹고 싶으면 슈퍼마켓 가면 된다. 급히 어딘가 가야 하면 자기 차를 타면 되고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면 엄마에게 전화를 걸거나 친구에게 말을 하면 된다.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땐 남동생을 찾아가고 동생이 또 재밌게 이야기해주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자꾸만 까먹는다. 우간다에서의 간절한 믿음과 삶을 미국에 오니까 다 잃어버렸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간절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게 아벨이라면 가인은 하나님 아니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가인의 모습이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요. 내가 뭔가 위해서 비축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신앙 또한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보다는 그냥 습관적이고 거래적인 신앙으로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 전부고 전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오래전의 신앙의 선조들에게는 있었는데 점점 현대로 오면서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헌금 드렸고 예배했고 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이제 제가 한 만큼 하나님도 저에게 응답하시고 저도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는 분명한 티켓을 저에게 주십시오.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처럼 굉장히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모습같이 보일 정도의 모습이 이게 현대판 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표층적이고 거래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의 신앙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렇게 거래적이고 표상적이고 피상적이고 계산적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사람들은 주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과도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고 계산해 봤을 때 뭔가 남는 사람은 그 관계는 유지하고 그 외의 관계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적이고 이웃과도 거래적이고 계산적이다 보니까 뭔가 사랑의 관계, 깊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다고 동생을 죽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거래와 계산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 이런 것들이 점철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꽤 오랫동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많은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겉으로는 원만한 관계, 아니 나름대로는 훌륭한 관계를 맺었었지요. 그러나 내면 깊이 자리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없어지면 어차피 안 볼 사이.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면 안 볼 아이. 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가면 어차피 안 볼 아이. 군 복무할 때는 나를 괴롭히는 저 선임 어차피 전역하면 안 볼 사람. 심지어 사역할 때도 어차피 안 볼 사이니까 내가 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지금 할 일이나 하고 시간을 때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하는 관계를 그렇게 오랫동안 회피했습니다. 회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마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당연히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그냥 표면적인 일상을 나누는 친구는 많았지만 내면의 깊은 관계를 맺은 벗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누군가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동료와의 갈등을 겪고 집에 돌아와 울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도 솔직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습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눈물까지 흘리며 저렇게 힘들어할까? 모르게 관계에 연연하고 마음을 쏟을까? 어차피 안 볼 사이인데. 그래서 아내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 마.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의 모습이 결국 가인의 스타일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하죠. 인간관계도 신앙도 나에게 도움이 되면 유지하고 아니면은 상관없는 거고 안 보면 되고.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나 쳐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산적이고 거래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남들도 똑같이 자기를 대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14절에서 가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신이 늘 그런 이기적이고 거래적이고 계산적인 삶을 사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고 남들도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 없으면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사랑은 없고 언제나 물리고 물고 하는 관계만 난무하는 삶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완전히 빠그러진 모습이 바로 가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간절함과 사랑이 없고 주변과의 관계도 어느 하나 사랑과 어떤 따스함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창세기 4장 17절에 이렇게 대변됩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결국 그 사람이 도망가다가 한 일이 뭡니까? 성을 열심히 쌓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가 성을 쌓아서 자신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정작 오히려 성 가운데 자신이 갇혀서 사는 삶을 살게 돼요. 결국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단절, 하나님과의도 관계가 단절. 자기한테 도움되지 않으면 그냥 딱 잘라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 아무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의 모습, 그게 지금 가인에게서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도 없고 이기적인 계산만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가인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 부모가 정말 돈을 열심히 모아서 마치 성처럼 내가 나를 보호하리라 돈을 쌓고 재산을 쌓고 하지만 나중에 그 자식들이 그 부모를 보고 정말 효도하고 우애가 깊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게 흔합니까? 거의 없죠. 부모가 죽으면 재산 뺏겠다고 형제들끼리 죽을 만큼 싸워대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 그 부모가 가인처럼 살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간절한 관계도 없고 뭐 이웃과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어떻게든 짓밟고 올라가는 거에 혈안되어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이 뭘 배웠겠어요? 똑같은 거죠. 그 인생에서 도대체 뭘 남기고 살았는가? 정말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그렇게 단절되어 버린 가인의 인생들이 너무나도 넘쳐나요. 주변 가운데. 그리고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혼자라고 살아가고 안타까운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하나라도 뭐 일에 중독되어 살고 돈에 중독되고 살고 이게 아니라 뭔가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복된 사람 아닐까요? 하다못해 최소한 부부라면 부부 사이에서라도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실패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혼이 얼마나 현대에 많습니까? 누군가 이런 글을 썼어요. 모든 부분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 사랑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유통기간이 너무나 짧다.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사랑을 찾아 나선 이 부부는 머지않아 길을 잃는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후회의 한숨을 내쉬면서 시간에 몸을 맡기고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자녀 양육이라는 공동의 과업을 위해 배우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파트너가 될 뿐이다. 일상에 지치고 사느라 지치고 싸우다 지친다. 서로에게 더 기대할 것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포기해버린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다. 벽은 점점 두꺼워져 서로의 목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된다. 이제 한 공간에 머물 뿐 함께 사는 것은 아니다. 그저 배우자에게 원하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서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한다.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받지 못하니 나도 주지 않는다라는 신념이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서 팽팽한 줄을 서로 끊어내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부부 사이에서 거래적 관계가 된 거예요. 계산적 관계가 된 거죠. 네가 양보하면 나도 하나 양보하지. 이런 관계가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무슨 사랑의 열매가 거기서 맺히겠어요? 남편도 아내도 다 가인같이 돼버리니까 물건 물리면서 서로 벽을 세우고 싸움만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이 부부의 현재 이런 다툼의 문제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글을 쓴 분이 제시하는 해결책도 같이 썼어요. 이분이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배우자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를 관찰해보자.
그가 비난하는 말을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보이는 것은 결코 싸우자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결여된 부분이 노출되는 것이다. 그 안에 상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결혼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배우자와 같은 문제로 싸우고 있다면 그를 탓해서는 안 된다. 그를 책임지고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 부부는 사랑받기 위해 결혼한 것이 아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 결혼한 것이다. 물론 부부의 행복은 말처럼 쉽지 않다. 아무리 부부관계에 대해 듣고 배워도 정작 배우자를 대하면 실망하기 마련이다. 그 마음 나도 조금은 알 것 같다. 나도 내 상처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그러나 당신과 얼굴을 맞이할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남편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나요? 그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가 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아내가 알아주지 않나요? 아내는 알고 있어요. 표현하지 못할 뿐이에요. 아내는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러면서 상처받은 부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손으로 입을 막고 여러 번 울었다. 어떤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더 아름다운 장면이 이 때문이다.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고통받을 뿐 모든 부부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어요? 거래적인 인간관계, 거래적인 신화 이거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 어느 순간에는 멈춰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벨과 같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과 같은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사랑할 수 있는 힘, 오늘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거 다 주님께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주변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아벨이란 이름이 굉장히 수증기하고 헛되고 연기 같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내일 일도 모레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에서의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고백이 회복되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도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시기하거나 질타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나도 그래. 너도 힘들어.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같이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곳에서 계산과 어떤 이기적인 어떤 관계들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경험하고 또 가정에서 그것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 호흡과 같고 헤벨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그 이야기 했죠. 난 아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안 볼 사이인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이런 과거의 저의 모습 안 보면 되지라는 그 고백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를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말씀과 기타의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내면의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는단다. 주변의 관계를 직시해 보렴. 나를 사랑하고 너 자신은 사랑하면서 왜 이웃은 사랑하지 않니? 이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아. 너는 내가 택한 내 자녀고 소중한 선물 같은 존재란다. 그러고 너의 관계 또한 내가 준 선물이란다. 바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분의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내면에 왜 어차피 안 볼 사이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사로잡게 되었는지 저도 몰랐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잦은 이사로 정든 친구를 떠나 보내야 해서 책상 밑에 혼자 들어가서 엉엉 울었던 시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오른쪽 팔에 종양이 발견돼서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며 생각했던 시간들. 하나님은 제 내면의 깊은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 위에 다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며 하나하나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나의 그런 이야기들을 아내에게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안아주셨듯 아내도 따뜻하게 안아줬죠. 그러면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과거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했죠.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나오는 이 한 단어가 사랑일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소중한 자녀지요. 그 관계 또한 하나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저와 같은 모습으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당신에게 주신 관계가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흠집이 있고 과거의 상처가 있죠. 그리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인과 같은 거래적인 삶으로 자꾸만 가는 게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래와 이기적으로 상처받지 않겠다고 자꾸만 담을 쌓아가는 게 길이 아니라 오히려 아벨의 방법으로 하나님, 저 연약하고요. 저 상처도 많고요. 저 사랑할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벨의 예배고 그게 아벨의 제사고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올바른 삶의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바로 7절에 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여기에 보면 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원래 원어로 보면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란 뜻이에요. 그리고 죄란 맹수가 엎드려 있다라는 건 이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다. 네가 다니는 길에 죄가 엎드려 있다. 엎드려 있다는 먹잇감을 공격하기 위해서 맹수가 매복해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뜻은 직역하면 죄라는 맹수가 너를 집어삼키기 위해 네가 잘 다니는 길에 매복하고 있다. 거기에 먹히지 말고 그 맹수를 잘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인이 실패한 거죠. 근데 가인만 실패했을까요? 그 부모도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부모도 뱀이 매복해 있다가 길목에서 맹수처럼 덮친 거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맹수처럼 문에서 습격하고 공격한 멘트였어요. 근데 지금 가인에게 그런 맹수를 네가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그 부모에게도 하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이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그게 안 됐고 가인도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실패한 거죠. 그리고 가인이 아우를 죽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보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속내를 잘 번역해보면 뭐냐면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죽인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고 저 아벨의 제사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벨을 왜 나한테 와서 탔습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모든 문제는 내가 아니라 저 여자 때문이고 저 여자는 애초에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한테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일까? 과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일까? 애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해야지. 좀 다르게 살아야지. 그러다 갑자기 아이고 며칠이나 가나 보자. 이 얘기 들으면 확 힘이 세잖아요. 잘한다. 네가 해봤자지. 뭐 왜 내 생사람 잡고 왜 잔소리하고 왜 맨날 나한테 그래? 그러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예요. 이 가인이나 아담이나 하와나 다 우리하고 비슷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이하게 볼게요. 분명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보다 아벨이 먼저 죽었어요, 지금. 그리고 가인도 지금 하나님이 너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하지만 나 죽을지도 몰라요 하니까 너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연약함을 가지고 자꾸만 내가 계산하고 거래적 관계를 만들고 내가 이득되는 거 하면서 내 스스로를 보호하는 성을 쌓아가는 그 행동이 잘못된 거지.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무능력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결국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강함되어 주시는 것. 그걸 경험하면서 사는 인생이 복된 삶이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삶이 무능한 것 같고 내일 일도 모르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삶이 답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복된 길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요. 저렇게 무능력한 신이 어딨냐. 저런 신이 있다면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스스로가 강하고 스스로가 내가 뭐가 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일 일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연약한지 스스로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비웃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없다면 십자가에 있는 저 고통스러운 저 인생의 말로가 우리의 말로가 될 뻔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인생의 말로는 저 십자가에 있는 고통과 저주의 길로 가야만 했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인처럼 살다가 외롭게 고통당하며 죽어야 되는 그 인생 가운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달리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가 무능하고 그러면서도 교만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너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네가 스스로 성을 쌓으며 너를 보호하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내가 너를 만든 이유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끝이 아닌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장 큰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죄를 다스릴 수는 없지만 주님이 승리하신 저 십자가가 그 죄를 이기셨음을 믿는 것. 결국은 네가 죄를 다스릴지라 했지만 결국 그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해주셨어요. 오히려 우리에겐 연약한 거 할 수 없음을 아버지 앞에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는 부족하다, 난 늘 부족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있다면 축하할 만한 일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공급된다라는 걸 알 때 당신은 실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다.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못하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미지근함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다. 죽은 사람은 의식주가 필요 없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자신이 영적 영양분을 섭취해야 된다는 걸 모른다. 부족한다라는 걸 느끼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아벨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벨같이 못합니다 할지라도 그것에 오신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를 경험하는 게 딴 게 아니죠. 로마서 7장과 8절이에요. 8장. 로마서 7장에서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 로마서 7장 그 앞에 보면 16절 17절 보면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나를 흔들고 나 무능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그러다가 8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조각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조각상을 만들려고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그는 승리한 왕과 같은 아주 멋진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뒤로 젖혀져 있고 두 팔은 위험 있게 하늘을 향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왕이시고 강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생각하고 조각을 했어요. 조각이 완성되던 날에 와 이거야말로 나의 최대의 걸작품이 될 거다라면서 그냥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짙은 안개가 그 지역에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물보라가 마침 열려있던 조각가의 그 집의 창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습기가 들어오니까 조각을 상하게 한 거죠. 아침에 보니까 조각이 너무나도 변해 있는 거예요. 조각의 물방울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연상케 했고 들려있던 머리는 숙여져 있었고 얼굴 표정은 엄격한 얼굴에서 어느 순간 동정어린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올라갔던 두 팔은 모든 사람을 환영하듯이 이제 축 내려와져 있었습니다. 이 조각가는 그 형상을 보면서 야 이거 다시 해야 되나 생각하니까 그 여태까지 했던 시간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그 동상을 보는데 너무나 큰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그 조각상 밑에다가 제목을 달았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운데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순절 되기 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실마리의 시작, 우리가 풀 수 있는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회복되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사랑과의 관계, 가정의 문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하나님을 배고파하면 거기에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들을 주변 가운데 맺을 수 있어요. 그분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목마르고 지치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계산하고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잘라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계산하려고 하지 않아도 계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본질들. 그래, 다시 보지 않을 거야. 이 관계는 내가 잘해야 되니까 내가 더 인상을 좋게 짓고 좋게 보여야지. 그렇게 연극하듯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의 관계들을 만들기 원하고 그 사랑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가인의 삶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익숙한 관계들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성을 쌓고 나를 보호하는 그러한 가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아벨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할 수 없다고 할 때 강함되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격려하고 소망 주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한 영적 배고픔이 회복될 때 그 모든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만